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작하면서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그런 강한 감동이 왔어요. 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다윗의 기도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에 오래전에 읽은 글이지만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흐린 날 다음에는 더욱 흐린 날이 오기도 하고 비슷하게 흐린 날이 오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큼 맑은 날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흐린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은 없다. 구름은 언제나 어디론가 흘러가니까. 황경신이란 분이 쓴 글입니다. 맞아요. 인생이란 흐림과 맑음이 반복되는 그런 여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영원히 흐리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만난 힘든 일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보다 더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했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 부르짖으매라고 2절에서 먼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어서 그는 자신을 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들의 생애가 기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늘 원하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말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에 항상 가득하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간절함을 갖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일해 주심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데 실상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일본어 번역도 아와렌데 구다사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 그가 부르짖는 핵심적인 단어, 그것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대적들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고 원수들이 자신이 잘못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만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여기 보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다윗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자신을 지배하는 듯한 환경에 다윗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무덤에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겪고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여기서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질병은 고통이죠. 그리고 아픔이고 공포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임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 대신에 슬픔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환경은 평안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심한 외로움은 절망을 동반하고 영적 침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형편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0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죠.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때론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누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는 호흡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고통으로 인한 신음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주님의 손이 누르고 있고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병들어서 믿음이 약해서 자주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또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누르실 때에 피하지 말고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누구누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절망적인 환경도 바뀌고 또 피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겸손하고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더불어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이 산과 같이 굳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에는 그에게 근심이 임하였고 아픔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슬픔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을 때에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들의 산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들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다윗은 6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것 같은 착각으로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계속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이 말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내뱉을 때 그는 7년간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다시금 총명이 그에게 돌아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침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늘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비결,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비결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기 위한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장점이 여기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에게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환경 속에 오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과학과 그리고 뛰어난 기술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질병,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기도는 자신을 부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직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렇게 연약한 게 자랑이라고, 목사님은 툭 하면 연약한 우리 그러냐. 근데 바울은 말이죠,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아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셔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네, 지난주에 나간업경에 있는 복음청 교회라는 곳에서 관동 지역에 있는 우리 FMB 해외 침례교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 부부들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진 못했는데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빡빡해서 피곤하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늘 고백하면서도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를 돕길 원하셔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높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건전해 주옵소서. 다윗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라고 늘 입술로 생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문장을 잊지 않고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있게 하고 입술에서 쉬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계속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들이 있어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기도한 다윗에게 귀한 은혜와 복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절망에서 건짐받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병이 치료되었고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기쁨이 있게 됐어요.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서도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절망,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영광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으로 다시금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다윗의 멸망을 원하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를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들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흐린 날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단이 끝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 속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산이 굳게 세워지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선한 도우심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에베네셀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러한 복된 2022년도 날마다 더하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표적과 기사가 더해지고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해지는 한 해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 일을 위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교만해서 주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산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여, 은혜 베푸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질병에서, 나를 이 험한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다윗을 음부에서 끌어내주신 것처럼 나를 끌어올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기쁨으로 뛰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